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 성령 충만도 계속됩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 관찰해 봤어요. 뭘 관찰했냐?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는가를 좀 이렇게 잘 관찰해 본 결과 좀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알게 됐냐면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의 규례가 약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자 이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제 제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밀 키워드라고 했는데 왜 이게 비밀 키워드냐?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상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증인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딱 놓고 난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일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하신 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문제 딱 생각나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 끝 해도 돼요. 요거까지만 하신다면. 근데 제가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근데 많은 경우에 문제 딱 오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말씀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들어가요. 그렇죠? 내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의 싸움은 결국에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파수꾼이 증인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파수꾼이 뭔지를 오늘 좀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파수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소방차가 막 가고 있잖아요. 저게 파수꾼이야. 24 오직 뭐예요? 불 나면 문제 생기면 출동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애들 막 이렇게 저는 소방차에 관련된 막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막 불 나면은 빨간 자동차가 삐뽀 삐뽀 막 이렇게 가잖아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불 나면. 이제 우리 은퇴하셨는데 우리 김 지사님이요. 저 소리 들으면 갑자기 막 갑자기 마음이 벌렁벌렁 하실걸요. 맞죠? 어디서 불났지? 그런 생각은 드실 거야 아마.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생각은 딱 드실 거예요. 파수꾼.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보니까 뭘 하나님이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예루살렘이나 여기 시온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여기다가요 하나님이 의와 구원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성읍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이 잠잠치 않고 쉬지 않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에 있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인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파수꾼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최대 관심을 가지고 그냥 관심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시겠다? 다른 사람이 볼 만큼 뭘 주시겠다? 증거를 주시겠다. 맞죠? 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칭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뭐라 합니까?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뭘로 부르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저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아주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관이 된다. 왕관은 여러분 귀하잖아요, 맞죠? 그 왕관이 되게 하시고 또 뭘 얘기합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요 약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노예되고 언제 포로되고 언제 속국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주인 돼 있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간에 노예 포로 속국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광야 같고 황무지 같고 어렵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회복하니까 너를 어떻게 하겠답니까? 맞죠? 예.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가 무슨 뜻이죠? 헵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너무 기뻐요. 요 말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게 스바냐서 3장 17절이죠.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보고 계세요. 막 보고 계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쟤를 도울까, 어떻게 쟤와 함께할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그런 신분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헵시바, 뷰라는 뭡니까? 결혼한 여자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요 이제 결혼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원래 알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야다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경험에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결혼했다 그럼 뭐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를 알게 되잖아요. 깊이 있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육간의 모든 걸 다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아는 거하고 부부가 서로 아는 거 같아요, 틀려요? 틀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깊은 소통, 깊은 교제를 하는, 깊은 만남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맞죠? 내가 누군지 잊지 말아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요? 정체성. 근데 내가 이걸 놓치는 순간, 이스라엘이 놓치는 순간 뭐가 됐다고요? 노예, 포로, 속국.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죠? 예루살렘이요 그랬어요. 그럼 이 예루살렘,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딱 나가면, 딱 세상에 가보세요. 세상에 가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노예포로 속국이거든요. 창세기 3, 6, 11 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거기 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파수꾼이 딱 안 된다, 파수꾼의 자세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 사람들에게 말려요. 세상에 말린다니까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창세기 6장 11장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창세기 3장의 모든 사람은 내가 주인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딱 가면은 이미 힘 있는 사람이요 문화 만들었어요. 문화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야 나 따라와 그러면 가야 돼요. 예, 우리 문학에 좀 일하려고 하는 랩런트 있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영웅이 와서 너무 반가운데. 자, 근데 그 문학에 있는 친구들은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나랑 상관없어요. 가면 딱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흐름이 있어요 이미.
그럼 거기에요 내가 막 저항을 하려고 해도 그 흐름에 막 영향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확실한 파수꾼의 자세를 안 가지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 동화돼 버려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있는데 병원 문화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확 같이 가요. 왜냐면 흐름이 있거든요. 예.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뭐냐면 들어오는데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파수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파수꾼이 안 되면 걷어 걸리는 거예요. 자, 그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하면은 샤마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등장하는 거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창세기 37장 11절.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 간직해 두었다 할 때 이 파수꾼. 그 파수꾼은 간직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간직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뜻으로 보호하다, 지키다, 게으르지 않다, 유심히 보다, 성실하다, 삼가 조심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파수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면요 이미요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잔뜩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유심히 보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요 아래 있구나. 그래서 12가지 이 문제와 저주가 들어와 있어서 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 그 파수꾼이 있어 거기 현장을 봐야지요. 거기서 살아남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눈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요? 율법의 눈으로 본다니까.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돼요. 나를 그렇게 보면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남을 보면 남이 정죄가 되겠죠. 근데 사람은요 이 복음으로 유심히 봐야 되는데 다른 걸로 봐. 자꾸.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보면 스스로 눌려버리죠. 그죠? 막 열등감 막 이렇게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막 이렇게 되고 남을 그렇게 보면 저 인간은 그러니까 저는 좀 남을 좀 그렇게 잘 봐갖고 와 쟤는 왜 저러지? 예. 제가 이제 우리 지금 나갔는데 이제 우리 조증 와 있는 그 형제를 보면서 딱 오늘 기도를 막 하는데 쟤는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딱 주시냐면은 네 오직 복음이냐 완전 복음이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 막 이상한 마음이 막 들지 않을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조증 이제 우리 그 동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결혼했는데 조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혼까지 하고 더 조증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그런 형님이 아닌데 딱 이게 뭐예요? 머리 올백 딱 하고 와갖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막 15번 20번 해버리고 막 수업이 진행이 안 돼. 막 그러니까 동기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뭐냐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럼 막 뭐라고 얘기하면은 절대 안 받아들이고 난 잘못했다 그렇게 하고 막 하고 나가 버리고 수업 안 들어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모습하고 똑같아. 전형적인 그 문제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냥 인간관계 다 깨버리거든요. 나중에는 아무도 상대해 주는 사람 없어져 버려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저게 왜 저렇게 옵니까? 복음 없는 가운데서 어느 날 딱 잡혀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마귀에게 딱 잡혀요. 그게 옛날에 있었던 문제거든요, 저 친구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유심히 봅니까? 다른 걸로 봅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저 친구의 저 모습이 저 친구가 진짜로 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배 중에. 왜냐면 제가 저 친구를 거의 몇 년을 직접적으로 1대1로 얼마나 많이 양육을 하고 메시지를 준 친구인데 지금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민폐를 끼치고 다니고 있는. 근데 자기만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파수꾼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로 딱 잡혀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저 모습이 나는 저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뭔가요 나 중심에 잡혀서 내 생각에 딱 잡히면 내가 나만 옳고 쟤는 틀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유심히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완전히 이게 잡혔구나.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 마귀 일이 묶여 있구나. 이게 보여야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그 이름 왜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 왜 우리 주인 돼야 됩니까? 이게 정말 보이면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이 현장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이 사단과 싸우면서 여러분 지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파수꾼은요 유심히 보고 막 살펴보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잖아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는 건 유지한다라는 게 지킨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계속 보면서 딱 어떻게 하면 여기를 올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합니까? 믿음의 방패. 모든 사단은요 여러분 미사일을 써요. 화살을 쏘는데 악한 자의 화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사일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 알고 딱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데 있으면 파고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면서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지키는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요거를 여러분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걸 놓쳐버리면 당장에 우리는 상태가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제일 예수 믿는 사람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정확한 답을 가지고 틀린 걸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말씀과 은혜를 받아놓고 가장 틀린 곳에 있어가 지옥 가고 멸망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바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지키라고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라. 그러면서 여러분 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간직한 자인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간직한 자는 특징이 뭐죠?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에다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니까 여기도 시편 37편 12절이더라고요. 똑같이 37편 12절인데 뭐라 돼 있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는, 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팔복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맞죠?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를 얘기합니다. 매를 여러분 길들이거든요. 매를 길들이면 매가요 사냥감을요 딱 이게 손에 있다가 슉 날리면 매가 확 날아가 사냥감을 딱 잡아요. 잡고 가지고 와요. 자기가 안 먹어요. 길들여진 자는 딱 그 자기 중심을 안 하고 그 길들여진 그 틀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걸 간직한 자는요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좋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 여기도 뭐 쓸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보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 1대지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하나님 말씀 딱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파수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난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인도받아야겠구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강단 제가 제목만 잘 기억해도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럼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 하나님 이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것만 딱 해도 흑을 꺾여요. 근데 딱 그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안 나와, 그리스도가 안 나와, 유심히 안 보여.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못 지키고 그걸 간직하지 못해. 그러니까요 길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한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오늘 보세요.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은 뭐 해야 된다고요?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24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의 뭘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고백을 듣도록 하는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 나는 뭐냐?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어떤 문제가 딱 와도 푸른 초장 신바람 물것 같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좋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하나님 바라보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특히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면서 나의 평생 24시가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사람이 뭐예요? 크고 작은 많은 일에 증인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종야 여호와께 뭐예요? 나아가서 주야로 뭐예요?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언제까지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 주실 때까지 계속 뭐 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거구나. 그러면 증거는 주님이 주십니다. 그 증거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의 흐름, 바로 요 일대지의 흐름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첫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때? 파수꾼이 됐다는 얘기죠. 어떤 파수꾼이요?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지도자 언약 주셨어요. 형님들한테 미움받았어요. 다 얘기했더니 다 싫어해요. 아버지도요 막 혼내요. 근데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해두듯이 요셉도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 언약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노예로 팔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죠? 그 언약을 가지고 유심히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지? 그 언약을 가지고 나를 지킨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언약과 지도자라고 하는 답을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했지? 그걸 가지고 나의 노예 현장하고 연결해 보니까 답이 났어요. 어떤 답이요? 아,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위해서 내가 지도자로 훈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난 노예가 아니라 지도자답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속에서의 답을 갖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시작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하는 일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걸 성령 충만 아시겠죠? 성령 인도를 안 받는 데는 성령 충만이 안 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이기게 하셨죠?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고 하나님께 항상 질문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맘대로 했다 유심히 봤다. 유심히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복 없는 사람일수록 남의 말 잘 들어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없는 사람일수록 누구 말 들어요? 틀린 사람,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사람 말 듣고요 따라가 버려요. 죄인의 길에 선다니까요. 오만한 자 나중심의 이 사람의 자리에 앉아갖고 그게 맞는 것처럼 따라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시편 2편 굉장히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의 자기 인생에 참된 왕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받을 수 있어요. 나도. 그럼 여러분이 직장 갔다, 여러분 가정 갔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그 현장 갔다.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함께를 누리시는 거예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메시지랑 똑같네요. 예배자 되면 전도자 되어진다고 했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배자 되어지면 전도자 됩니다. 증인이 된다니까요. 왜냐면 이건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증인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맞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게요 되게 좀 약간 자칫 잘못하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나가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똑같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도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공부하잖아요. 밥도 똑같이 먹잖아요.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수꾼과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여기에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요. 지난주 얘기한 대로 코람데오로 먼저 해요. 근데 자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않는 이게 우리가 얘기한 세상 소속의 사람들은 자꾸 내게 먼저 나가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먼저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나가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그것만 구분할 수 있다면요 굉장히 인도받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먼저 뿅 나온다니까요. 그 원래 근원적으로 여러분 생각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밑에서부터 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해서 탁 잡아요. 잡아갖고 그런 생각을 자꾸 뚜두두두 하고 넣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하고 안테나가 통하냐면은 이제 옛날에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공격하는 마귀하고 안테나가 통해요. 그럼 그 주파수가 딱 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계속 옛날부터 있었던 상처가 오늘로 다시 컨버전이 돼갖고 어떻게 되냐면 너는 그래, 너 옛날부터 그랬지, 너 뭐 때문에 그래, 계속하면 너 앞으로도 그럴 거야. 과거, 오늘, 미래가 복음화가 아니라 저주화가 돼서 여러분 머리를 막 맴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산다니까. 옛날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미래를 향해 못 뛰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일이에요. 마귀의 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가 지금 뭐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속이는 거야. 거짓말 치고 있다. 구라치고 있는데 맨날 당해줘. 그러니까 맨날 오지. 응. 사기꾼도 사기 치면한테 자판을 깔아요. 그잖아요. 근데 자꾸 당해주면은 좋아서 온다니까. 아, 얘 내일 와도 또 당하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영적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네,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옛날부터 시달렸던 거 지금까지 시달리고 앞으로도 시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시달리지 않도록 거기에 피 바르는 파수꾼 시스템을 세우면 되는구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결론 내는 시스템이 세워지면 되는구나. 요런 시스템을 세웠단 말이에요. 요셉, 다윗, 성경의 인물들, 렘넌트들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오늘 보세요. 이사야 62장 8절 9절 뭐라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스과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고 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들을 다 누구한테 뺏겼다고요? 마귀한테 뺏기고 세상에 뺏기고 틀린데 뺏겼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에게 와있던 많은 빼앗기고 누수됐던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맞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는 많은 누수를 제거해 주시겠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대요. 이사야서에 많이 나왔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 이게 형통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다 빼앗겼던 거 다 돌아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란 말이 왜 중요하냐? 예.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틀과 생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된 말 아닙니까? 되리라? 왜 보세요. 되라 그랬어요? 안 그랬다니까요. 되라 안 그랬어요. 되리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뭐야? 피동수동이잖아요. 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보세요. 똑같은 말이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족속들하고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 내 말을 듣겠냐? 염려돼. 맞죠? 그런데요. 그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안 주셨네. 줬대요. 하여튼 하나님 좀 이상해. 화법이 좀 이상해. 아니 나는 아닌데 줬대. 주었노니. 여러분 현장을 줬대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주셨대. 내가 군에 갈 때 주었노니 이 말씀이 마음에 오더라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니. 아멘. 얼마나 아멘이에요. 막 그러고 이제 갔죠. 그래서 하나님 나 군선교소로 갑니다. 나 제일 어려운 데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교회도 없고 뭣도 없고 제일 어려운 데로 딱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 했냐면은 하나님 나 군선교로 사러 왔는데 그 하나님 진짜 기도한 대로 제가요 교회 없는 데 보내달랬더니 교회 없는 데로 왔어. 자들. 그래서 교회 없는 데로 딱 갔는데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 여기 못 살립니다. 그냥 계속 기도했거든요. 언약 잡고. 근데요 파수꾼하고 있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시더라고. 되리라. 전도가 되어져요. 너무 신기해요.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다. 뭐 하다가 왔어? 연대 신학과 다녀왔다. 연대 신학과 신학 뭐 하는 건데? 하나님 배우고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럼 복음이 뭐야? 야 처음 들어본다 복음. 좀 얘기하면 괜찮겠습니까? 시간 많아 얘기해. 복음 얘기하는데 막 영접을 해요. 희한해요. 막 1대1로 근무 나가는데 막 물어봐요. 그럼 얘기했어요. 그럼 복음 얘기해봐. 그럼 얘기했어요. 영접을 해요. 말년병장이. 희한해요. 하나님이요 되리라. 왜냐면 제가요 언약 잡고 갔거든요. 뭐만 하면 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수꾼 되라. 주야로 24 뭐해라? 그 말씀 지켜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마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냥 주야 24 거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이죠. 이거구나. 우리는 파수꾼 하면 돼요. 예배자 되면 돼요. 복음 누리면 돼요.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 믿으면 돼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현장은 누가 바꾸세요? 하나님이.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이 땅을 이 모든 백성에게 뭐예요?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백성에게 주리라.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세 가지 수동태 피동형을 얘기했어요. 이걸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라오라라고 하셨죠. 그럼 우리 따라가면 돼요. 그걸 가지고 파수꾼은요 주님께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도 똑같이 수동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바꾸고 뭐 어디 현장을 바꾸고 합니까? 네가 아니야 이놈아. 그런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자꾸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뭐라고 했나요?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바울에게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메시지 줄 때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증거를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증거를 줘서 증인화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증거를 주실 분의 계약서를 붙잡으세요. 그 계약서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계약서를 붙잡고 따지세요. 좀 따지기 좋아하는 친구도 많은데 우리 교회 따져. 하나님께 따져. 나 따졌어. 여러분도 따져요. 렘넌트들도.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놓으십시오 성령 충만.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좀 성깔 들어줘도 괜찮아요. 이거는 약속이니까. 하나님과 1대1로요. 그가 어떻게 할 때까지요? 영광을 얻으실 때까지. 그가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증거가 오면요. 그때부터 인생 달라져요. 역전돼요. 되리라가 뭔지를 맛을 본 사람은요. 그때부터 재미가 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어떤 증거를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요셉이요. 증인이 돼서 얘기했더니 이 일을 바로와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겨서 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요셉이 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실천 쉽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이 뭐예요? 딱 잡으시면 되는데,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요, 이제 증인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실천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 진짜 실천들 다들 안 하시는데, 성문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성문이 뭡니까? 이 성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문은 통로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성문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그 피언약 붙잡은 아브라함과 그 우리 이삭에게 뭐랍니까?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복을 얻게 하겠다면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문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죠? 성문은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을 차지했다? 이건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승리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딱 되시고 내가 이렇게 딱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문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분을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파수꾼 또 통하죠? 이게 파수꾼 축복이에요. 그 파수꾼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파수꾼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 백성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비돼야 돼요. 길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요, 먼저 복음으로 개인화돼야 됩니다. 왜 개인화돼야 되냐? 아니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근원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뭐가 안 돼 있어요? 길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화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요, 구원의 길하고 다 점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렘넌트들하고도 다 얘기할 건데, 야 너 구원의 길 한번 해봐. 네, 우리 이제 청년들 구원의 길 다 해봐. 기도 해봐. 다 한번 다 해봐. 다 해보고 그거 너 현장에 문제 왔으니까 어떻게 누릴 거야? 자 해봐. 그래서 못하면 모르는 거야. 그 점검 다시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청년분 어른들도 다시 다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개인화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해갖고요, 막 현장 가갖고 막상 쓸 줄은 몰라요. 여러분 막상 옆에 앞에 구원받을 짝짝 준비되어 있는데 요 사람에게 구원의 길도 못 해주고 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도 못 알려주고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작아 비스무리하게 하여튼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내용도 돼야지만 누림도 돼야 되고 적용도 돼야 되고 여러분 진짜 안다는 건 요거 같고요. 구웠다 삶았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대로를 만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얘기하면 뭐 다락방을 만들든 뭐 지교회를 만들든 개인 양육하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또 복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알도록 하는 걸 본격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뭐예요? 요거 하는데 돌을 제하라. 돌은 뭐니까 장애물이죠. 여러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건 장애물은 나와 현장에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많은 불신앙, 내 생각, 불순종 너무 많아요. 이거를 제거하라는 거죠. 현장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걸 제거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제거 안 되는데 제거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라 증인이 되려면 결국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1대1이 안 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기 영어로는 배너 이렇게 됐죠. 만민을 위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길을 들라. 모든 사람 산 위에다가 깃발을 꽂아라. 그러면 저기다 알잖아요. 등대를 세워서 이 등대를 가지고 빛을 밝혀라. 저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만민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중요한 자로, 전도하는 자로 우리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조금만 염두에서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 통해서요 이 빛을 보고요 사람들이 나오는데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보응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오라고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게 단순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았다. 근데 이 사람 평생 아무 하나님께서 복음 못 받고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근거가 잡혀요. 뭐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우리 미소를 보내갖고 너한테 복음을 전했잖아. 근데 너 들었어 안 들었어? 딱 영상 보여주실 것 같아. 왜냐면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 그리고 생명책 있는데 요즘 우리 카카오톡도 누르면 유튜브가 뜨잖아요. 그 제명을 누르면 그게 뜨는 거야. 쫑 하고 떠갖고 그때 당시 몇 월 며칠 마음 재수없어. 왜 얘기하고 있어 나한테? 저거 듣기 싫어. 너 분명히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너 그때 생각까지 다 피할 수 없어요. 심판. 자 가라.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게 근거가 된다니까. 법적 재판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딱 보면 성경 기준이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하고 제가 죄를 졌는데 해방시켜버린 줄 믿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딱 전했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요 진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되게 어마어마한 영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때문에 그게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만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12절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뭐한다? 여러분을 보고요 인정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고 이렇게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죠? 다니엘서 3장 6장에 이 예언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죽어야 돼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고 살아나오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요 회개하면서 뭐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미워 죽으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흑암이 꺾였어. 저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인정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조서를 써라. 모든 것에 다 붙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의 집은 걸음터가 될 것이다. 복음을 누가 다 증거해줘요? 누가 다 증거해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나오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렇게요 증거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하는데요? 그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저는 다니엘서 6장 22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거기 뭐라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 파수꾼 미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파수꾼 실천하세요. 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보기 위해서 멈추세요. 막 달려가면서 보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에? 자,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막 달려가면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달려가면서 보는 방법 한 가지 있어. 엄청 크게 쓰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멈추세요. 딱 멈추셔서, 이게 서밋 타임이에요. 예배를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홀로와 공예배. 우리 성도님들 진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예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참여 못하면 온라인으로도 무조건 드리세요. 제가 실시간 예배 계속 올리는 이유, 예배자 되시라고. 그 현장에 예배자 되세요. 찬양도 다 하세요. 말씀만 딱 듣지 말고. 찬양 진짜 중심 담아서 혼자서 막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와요. 혼자 있을 때. 근데 여러분 그거 자꾸 놓쳐요. 우리가 예배 대충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충 만나요. 말씀도 대충 잡아요. 그거 좀 바꿔야 돼요. 진짜 마음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뭔 일이 생기면 묵상하세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서밋 자세를. 좀 자세를 갖추세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응답으로 바꾸시려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간직한 자. 이걸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자, 이거 서밋 그릇인데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어떤 행동을 실천하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틀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해서 말씀으로 재해석돼 갖고 딱 보면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현장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 대한 미션을 찾아보세요. 현장 미션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현장에 내가 어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어떤 증인으로 왔는가? 복음의 증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지만 증인이 되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증인이 돼서 어떻게 인도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겠다, 어떻게 인도받아야겠다라는 좀 답들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정식기도하고 연결돼 있죠. 자,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 최고로 하시고요. 감사 사전에 딱 감사하시고 준비 딱 하시고요. 감사 캠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 합니다. 성경학교 전 성도님들 성경학교 딱 참여 생각하세요. 그래서 같이 캠프 하시고 같이 은혜 받으시고 시간 되시면 렘넌트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캠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끌어올리세요. 이제 제가 교회는요, 이제 7월 3일 이제 다음 주 이제 캠프 예배, 이제 감사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오후 예배는 무조건 이제는 여러분의 틀을 깨기 위해서 얼마 동안 계속 캠프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캠프와 관련해서 할 거예요. 캠프를 되게 편안하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증인이 되리라
이 현장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현장의 파수꾼 세밀하게 자세히 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